어떻게 영상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실패는 우리한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소망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있는 슬픔, 우리한테 있는 아픔, 우리한테 있는 문제, 우리한테 있는 어려움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너무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한테 와서 배를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지가 아니라 베드로 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친 다음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야, 내가 너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야, 지금은 그물을 씻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다시 그물을 씻고서 저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아니, 이것 보세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베테랑입니다. 저 여기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부로만 제 짬밥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물고기 베드로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그물을 올렸는데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 2배의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니 아니, 내가 여기서 처음 보는 분인데 나는 여기서 자란 토박인데 어떻게 나보다 이 곳을 더 잘 알 수가 있지? 베드로는 겁을 먹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제가 우연히 한 목사님 글을 읽었는데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15년 동안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15년이나 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 전문가 베드로입니다. 그런 전문가인데 그런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완전 철저한 실패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도 실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드로 장점이 성실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열심히 던졌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만,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이제 철수하고 내일 하자 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걸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와서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오늘 운 더럽게 없네 해가지고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가서 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일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에서 베드로의 성실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한테 이런 베드로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한테 이런 베드로 실패에 뭘 줍니까? 유익을 줍니다. 앞에 말한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있는 실패는 뭘까요? 영적으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한테의 희망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이 우리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괴로워하겠지만 고난을 통과할 때 돌아보면 그건 고난이 아니라 유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 상황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는 정말 실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실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 지금 상황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금 상황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주님이 베드로한테 준 유익이 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얻는 유익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우리가 뭘 타고 다니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2023년 4년 신형 자동차가 여러분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좋은 자동차가 여러분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깁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어땠을까요? 물고기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요? 물고기 판매하느라 주님이 하는 말씀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나한테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 나한테 필요 없어. 나는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정말 대단해. 나는 정말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나는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면 여러분은 성공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건 성공한 게 아니라 바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얻는 유익은 뭘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베드로가 본인의 방법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내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았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상대방한테 뭘 강요합니까?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내 경험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공한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내 방법을 사람한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려면 내 고집이 철저하게 깨져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내 방법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기사 이창호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은 정말 바둑의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바둑에서는 최강입니다. 그러나 이창호 씨 나이가 몇 살일까요? 57살입니다. 어떤 기자가 이창호 씨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바둑에서 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바둑에서 최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창호 씨가 했던 답은 뭘까요? 고정관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창호 씨가 발전할 수 있던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본인한테 있던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바둑의 최고인 이창호 씨의 성공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본인의 고집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본인의 생각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진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본인의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익으로 변했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하자 그때 베드로는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본인의 고집을 내려놓게 되면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한국 성악가들이 모이는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악가들은 그 교회 성가대원들은 성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악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나라에 가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악하는 사람들한테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악하는 사람들 눈을 잘 보시면은 쌍꺼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명만 양쪽에 쌍꺼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쌍꺼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한쪽만 쌍꺼풀이 있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 남은 한쪽을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수술 날짜를 잡고 교회를 가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 걸 왜 고칩니까? 고치지 말고 그대로 살아가세요. 고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그대로 살아가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술 날짜를 잡은 사람은 목사님 설교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은혜지. 그래 이렇게 생겼으면 감사하지 하면서 수술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성악가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목소리 당연하게 좋아야 됩니다. 얼굴은 또 괜찮게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이 필수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날이 지났는데 이분한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요? 유럽 사람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동양 가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비 부인 오페라 무대는 일본입니다. 배경은 미군이 일본에 있을 때 해군 중이하고 일본 나비라는 아가씨하고 사랑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 부인 주인공은 동양인 여자 성악가로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 성악가 가운데 한 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뽑았을까요? 쌍꺼풀 한쪽만 있는 사람을 뽑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쌍꺼풀 수술하지 않은 여자가 성악가를 뽑혔습니다. 이 여자 성악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악가들은 눈에 다 쌍꺼풀이 되어 있어서 뽑히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한쪽만 쌍꺼풀이 있다는 이유로 동양적인 맛이 난다고 하는 이유로 주인공을 뽑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인공을 했습니다. 이분은 성공적인 오페라 데뷔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스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본인한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그 힘들게 하는 점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 상황에서 주님이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한테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유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유익은 실패를 통해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한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물고기가 잡힌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주님을 자기 주인으로 봤습니다. 그럼 주연은 뭘까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한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본인한테 있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견은 한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한계를 알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이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주님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발견은 철저하게 부패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빛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타납니까? 베드로 안에 있던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걸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딘가 아프면 누굴 찾습니까? 의사를 찾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더럽다는 걸 알면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자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실패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본인이 더러운 존재라고 알았듯이 우리도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죽음에서 생명에 건지시는 주님이 저한테는 꼭 필요합니다. 인생이란 비전을 발견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고 말합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주님을 베드로는 살아남는 어부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준 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비전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고기만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면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많은 배를 구매해서 사업을 넓혀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부자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베드로 삶은 성공한 삶입니까? 아니요. 실패한 삶입니다. 베드로가 주님하고 함께해서 비전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거꾸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베드로 삶은 어떻습니까? 위대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모습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비전은 누구한테 받는 걸까요? 주님한테 받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하고 함께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비전, 사람을 낳는 비전, 이 비전을 누가 줍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한테 줬습니까? 아니요. 그 비전은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본인의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전을 다시 점검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주인 주님이 원해서 내가 하는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럼 주님이 준 비전 쫓아가는 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10절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이 준 비전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두렵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럼 왜 두렵지 말라고 주님이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전의 길은 험합니다. 그럼 왜 험할까요? 사탄은 우리가 비전의 길로 나가는 걸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도 우리가 비전의 길로 나간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한테 가장 친한 친구도 우리가 비전의 길로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이해합니까? 아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비전은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준 비전이 뭡니까? 사람을 낳는 겁니다. 사람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때요?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비전은 뭡니까? 사람을 취하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선입니다. 구원선에 탄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구원선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모든 걸 버릴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한테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있는 그 모든 걸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준 비전은 뭐예요? 그 비전을 위해 나한테 있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포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이 준 비전의 길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나와 하나님의 준 비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비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걸 포기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방면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 비전에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한테 실패를 유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